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한입니다. 우리는 휴대전화 덕분에 이제 모든 것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사진작가처럼 살고 있는데요. 두 분은 주로 어떤 사진을 많이 담으세요? 저는 요즘 음식 사진 많이 찍는 거. 아 그래요. 뭐 요즘 젊은 여성들은 많이 네. 그러죠. 아무래도 아이 사진. 저는 아이도 그런데 나이 먹은 것 같아요. 저 네. 꽃, 풍경.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또 자꾸 이렇게 찍게 돼요. 찍는 것까지 좋은데 제발 남에게 보내지 마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그건 중요하네요. 정말 부탁. 보내는 순간 이제 안 돼요, 제발. 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분입니다. 이호셉 사진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저희 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진 작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가끔 이제 뭐 사진을 잘 찍는 것과 잘 못 찍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저 사진 잘 못 찍어요 뭐 이러는데 뭐 구도를 잘 못 잡는 걸까요? 전 뭐 사진 못 찍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주의라서 네. 이제 못 찍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누구든 다 잘 찍는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하긴 요즘 뭐 또 편집 기술이 발달돼서 찍을 때 못 찍어도 뒤에 뒤에 얼마든지 좀 만질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 작가님은 사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한테 사진은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 왜요? 말도 잘 못하는 편이고요. 네. 뭐 글도 뭐 서툴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또 하나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작가님의 사진 속엔 나의 마음과 나의 지금 심경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네. 사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네, 네. 우리 작가님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빈곤 국가에서 사진으로 그 현장들을 또 담아오셔서 저희가 한번 사진을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어딘가요? 여기는 탄자니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아,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저 그림 같은 생각, 네. 그림 같네요, 정말. 정말. 색감이. 색감이. 예. 다음 사진 볼까요? 오.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아이가 사람들은 불쌍하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누구보다도 그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서 네. 그래요, 그래요. 잠자는 순간은 다 누구나 어느 자리든 똑같죠. 자, 다음 사진이요. 이거 놀고 있는 공을 건가요? 차는 건가요? 뭘 차는 약간 건가요? 붉렁새 같은 붉은색 같은 거. 네. 네, 이것도 역시 아프리카인가요? 네네네. 네. 아이들하고 같이 달리면서 놀면서 예. 찍은 사진이에요. 천재- 색감이 나무는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자연의 색깔은 네. 인간이 아무리 좋은 물감으로도 표현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딱 또 말씀도 듣고 사진을 보니까 네. 작가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시선으로 네. 그 사람도 보고 풍경도 보고 그렇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그 요즘 사진들 너무 관심 많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이게 장비빨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네네. 우리 작가님은 또 어떤 장비 쓰시는지도 되게 아하. 궁금해요. 예. 저는 예전에는요 좀 큰 장비를 좀 쓰다가 요즘은 그 약간 최소한 이제 무겁지 않은 카메라와 렌즈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훨씬 편해졌죠. 네네네. 세상이 좀 편해져서 네. 옛날에 우리 촬영할 때도 다 ENG 이만한 거 들고 막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너무 그래서 무겁죠.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 어깨에 나가고 막 힘들어하고 저 골절도 안 좋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다 이게 작은 카메라를 사용하니까 네. 참 편리해진 것 같아요. 네네. 원래 우리 사진 작가님 이제 사진 인터뷰를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나 봐요. 아, 네네. 어울리신다. 네, 어울리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선생님이 되려고 생각을 했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네. 또 뭐 교회에서는 보통 뭐 꿈이 없는 사람 뭐 일어나 봐라, 손들어 봐라라고 네. 하면 제가 항상 손들었었거든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꿈이었다라기보다는 뭐 안정적이고 예. 또 보람도 있고 방학도 있어서 그래서 네, 선생님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학창 시절에 별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면 되니까 네. 선생님 되기 위한 어떤 성적도 딱 맞춰서 나머지 시간은 좀 자유롭게 놀기도 하고. 예. 네, 딱 그랬었어요. 거기까지만 네, 이렇게 딱 거기까지만. 선생님이 되기 위한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잘 하셨으니까. 그게 굉장히 네. 그 딱이 아니라 저희는 그거가 안 돼서 네. 거기를 못 올라가서 그러는데 그 정도 남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네. 그런데 어떠셨어요? 그 선생님이 되려고 이렇게 수능 시험을 쳤는데요. 예. 그 외국어 영역에서 5번 문제부터 끝번 문제까지 답안지를 다 밀렸은 거예요. 꼭 이게 한 번씩 이런 네. 사고가 있더라고요.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던 대학과 원하지 않았던 어떤 전공을 하다가 예. 여름 방학쯤에 제가 긴 여행을 갔다 와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내가 이대로 내가 꿈꿨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남은 시간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학교는 그만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시 시험을 쳤는데요. 그때 교육대학교를 시험 네. 쳤거든요. 그래서 뭐 면접과 논술과 이런 시험들 다 보고 네. 제가 시험 쳤을 때는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됐었으니까 네. 음악도 뭐 미술도 다 가르쳐야 됐었으니까 음감 검사 이런 것들도 했었어요. 음감. 예, 그래서 면접관이 있으면 애국가도 부르고요. 네. 음치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다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 검사가 그 신체 검사였었어요. 예. 그래서 강당에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뭐 청력도 재고 이런 걸 다 재다가 마지막 검사가 색약 생명 검사였는데 제가 눈이 색약이거든요. 그래서 응시표에 이제 불합격 통지를 받았죠. 그래서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색약이면? 미술 때문에. 안 돼요? 지금은 되는데 예, 그 당시- 지금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색약이면 선생님이 될 수 없다라고 아이고. 해서 뭐 집에 이렇게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좀 잘 보지 그랬니? 좀 그 집중해서 보지 그랬니?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뭐 그건 제가 집중해서 뭐 보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아니고 이제 제가 가진 핸디캡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또 되지 못했고 또 원하지 않았던 대학과 원하지 않았던 학과를 다시 또 가게 되었죠. 굉장히 속상하셨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성적 열심히 공부해서 내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뜻밖의 해당 상황 때문에 네네네. 지금 못됐으니까 그걸 못 이룬 거니까 네네. 얼마나 그러니까 실망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편법들은 사실 있었는데요. 이 색약생명 검사할 때 네. 그 선글라스 같은 뭐 안경에 셀로판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은 검사들은 다 통과할 수는 있었었는데 예. 이 길은 아닌가 보다 내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색약이시면 눈에 핸디캡이 있는 건데 네네. 사진 작가는 그러면 어떻게 진짜 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비행기 안에서도 그 되게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저보다 더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이 많고 더 대단한 장비를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내가 찍는 사진으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가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니 라고 해서 네. 그래서 제 사진이 막 온통 다 빨간색, 온통 다 초록색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저의 최선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진 작가가 이렇게 되신 계기가 특별히 또 있으셨던 거예요? 사진 작가는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또 군대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었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네. 바로 이제 떨어지고 바로 군대 가신 거예요? IMF를 맞이하게 되고 네. 이제 또 다른 어떤 대학을 한 1년 정도를 다니다가 IMF를 맡게 되고 이제 군대에 갔었죠. 군대 가서도 여러 이제 두려움 속에 있었었는데 그 군대 가기 전에도 여러 수련회를 가게 되면요. 제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기도를 멈췄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한테 순종한다라고 했지. 지금 뭐 3시 방향에 있는 그 노란 머리띠를 가진 저 자매 있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자매랑 결혼해
라든지 뭐 불이한 요구를 하실 것 같아서 너 당장 선교사로 일주일 뒤에 군대 입대해. 식인종 마을로 가, 막 이런 거. 식인종 마을로 가.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들었으면은 괜찮지만 들으면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마음도. 작가님이 약간 그 자매 약간 좀 바둑이 하셨네요, 그죠?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 안 들으면은 괜찮지만. 들으면 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구나. 과연 나는 책임질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 되게 순수하셨다고. 순수하시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했었었구나. 하나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의 어떤 요구와 목적을 따라서 나를 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자칫 오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제대에서도 여러 뭐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임원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가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매거진을 만드는 일을 맡게 되고 제가 취미로 찍은 사진들을 제가 편집장으로서 뭐 혼자서 막 검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작가로서 어느 정도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사실 제일 인생에서 힘들 시기잖아요. 특히 네네네. 이제 재학 중에 가신 것이 아니라 네네. 다 떨어지고 이제 난 무엇을 해야 할 때 그 비어 있는 마음에서 오히려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네네.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나 봐요. 네네. 이제 그 후에 이제 좀 주변 분들하고 같이 뭐 버드나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나요? 네네.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김우영 감독, CCM 가수였던 이제 김도현, 도현양, 성령이 이렇게 이제 같이 버드나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작업물들을 막 올리고 했었었는데요. 그 플랫폼이에요? 네, 하나의 어떤 플랫폼인데 이제 저는 그때 뭐 친구야 놀자, 뭐 요셉일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드러나 있지 않은 사람들, 길을 가면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친구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기독교적인 경향성이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 이 친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바라보려고 애를 썼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남겼었죠. 그러다가 제가 만났던 이제 한 사람이 신림역 앞을 지나가다가 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할머니에게도 내가 다가가서 그 친구가 되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허리가 기역자로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는데 제가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드리면서 할머니 많이 추우시죠? 할머니 누구랑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할머니가 저는 하나님과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곳저곳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만나는 작업들을 오랫동안 했었었고요. 이런 작업들이 저 스스로는 되게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은 어떤 한 분이 교회에서 되게 상처를 받고 믿음이 막 다 깨진 상태에서요. 제가 만났던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수소문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기도하고 한 뒤에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작업들이 대단하지 않지만 이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작업이라면 너무 가치 있다,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인데 제일교포 아니시죠? 네. 되게 일본 사람 같은 억양을 쓰셔서 그래요? 이 사람에게서 그래요? 그건 아니죠? 제가 당황하고
네, 낯설고 아, 그래요? 경상도 사람이기도 아, 하고. 그래서 그러시고, 아, 네네네. 경상 사투리가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그러신 거군요. 그거는 일본 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네. 아, 제가 긴장을 좀 네. 긴장하신 것 같아서 네, 좀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네. 그런데 이게 사진을 당시에 찍은 게 아니라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노숙인 친구도 또 도와주셨다고 네. 하시던데. 뭐 그렇게 이제 같이 만났던 친구들 중에 그 두한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원래 이름은 이제 김종술인데 자기가 액션 배우가 되고 싶다고 자기 이름을 장군의 아들 김두한으로 바꾼. 그래서 이제 한 단순한 13년 동안 친구군요. 그런 친구들 꼭 있잖아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한 13년 동안 이제 노숙하고 앵벌이하고 했었던 친구였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친구랑 그 저랑 항상 손잡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썽도 많이 피우고 이제 속도 많이 썩이고 했었던 아이였는데 어찌됐건 이 아이는 그 잠실대교에서 주로 노숙을 했었어요. 근데 여름에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데 잔다라고 하고 대구 밑에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시원하게 뭐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겨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우, 네, 춥죠. 겨울엔 너무 춥고 뭐 이러니까 가끔 이제 저희 집에서도 제 방에서도 이렇게 자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뭐 저희 방이 이제 좁기도 하고 같이 살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잠잘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다녀야 되겠다,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고시원을 많이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막 행색도 누추하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한이가 저한테 형 뭐 미안해요 그러면은 너가 미안할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막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또 막 찾으러 다니다가 이 아이가 항상 신문을 뒤토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이렇게 신문을 꽂고 다니니까 이렇게 계속 문전박대를 당하지 라고 막 화를 내니까 이 신문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버리면 되지 왜 안 버리냐 라고 했더니 이 신문에 이효리 기사가 있다, 사진이 있다. 가수 이효리. 그래서 이 사진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거다. 그래서 막 웃기도 하고 우리 속상하기도 두한이 하고 친구가 네, 막 이 속에 막 되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어찌됐건 한 고시원에서 이 아이를 받아줬어요. 네. 서울대 입구역 앞에 있는 고시원이었는데 네. 어찌됐건 이 아이가 그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노숙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되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노숙을 했었던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노숙하지 않게 되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이 있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네. 저는 그게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였죠. 저조차도 이제 잊어먹고 만 어떤 시간들이었는데 긴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는데 잊고 있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그때 참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되게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어떤 대단하고 멋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제가 기억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 잊고 지냈던 그때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참 고마웠어 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구나 라는 것과 참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 들으면서도 제 안에 질문이 생기는 게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작가님들이 담아내는 어떤 그 작품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은 항상 해지 죽는 뭐 노인 그리고 노숙인 분들 이제 이런 걸 담으신단 말이에요. 또 그 카메라 앵글 안에 들어오는데 주로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담기길 원하세요? 항상 그런 어떤 마음이세요? 사실은 뭐 풍경도요, 아름다운 여러 가지 것들도 사진에 많이 담기죠. 그런데 뭐 여기서 제가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저는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고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 그렇다면은 내가 가장 작은 누군가를 안으면 사진 찍으면 곧 예수님을 사진 찍는 것과 같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을 걸어 다니면서 뭐 그렇게 만났었죠. 그 예전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술 하면 배고프다고. 네. 사실은 또 이 사진도 예술 계통이고 네네. 생활하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할 때 이제 말씀 위에 내 삶을 이렇게 올려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시험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기르고 입힐게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기르셨는데 이제 서울에서 많이 이사를 다녔죠. 주로 이제 신림역, 뭐 장승배기역, 뭐 고 일대를 많이 이사를 다녔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집은 이사를 갔는데 그 원래 보러 갈 때는 멀쩡한 집이 이제 짐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맞아. 이제 다 막 곰팡이에 벽지가 막 다 까맣게 물든 그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 보러 갔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네. 짐 풀 때 다 보이기 시작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그만두면 저의 앞이나 뒤가 다 걸려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냥 이 집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짐을 못 풀고 그날 물든 까맣게 물든 벽지를 계속 뜯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집은 계속 문제가 생겨서요. 짐을 못 풀고 한 2달, 3달 있다가 다시 까맣게 물들기도 하고 여름에는 장마 때는 침수되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서 막 청년부에서 와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막 여름에 장판 다 떼서 뭐 보일러 켜고 뭐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까만 그 곰팡이가 가득한 집이었는데 저는 그 집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곰팡이가 가득한 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취소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몇 번을 반복하다가 다시 한쪽 벽이 이제 까맣게 물드는 걸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늘 아래 바람 부는 곳에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이 기도를 쓰세요. 전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곰팡이 귀신인데 쫓아야 돼. 네. 그런데 그러다가 5분 정도 지나서 또 기도가 바뀌었어요. 왜 기도가 바뀌었냐면 저는 괜찮은데 저는 이 집에서 사는 게 괜찮은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이 집에서 살면 아빠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뒤에 전화가 3통화가 왔어요. 서로 모르는 3명에게 각 지역에 있는 3명에게 똑같은 내용의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가 왔냐면 누가 너한테 선물을 주면은 저 이거 괜찮아요. 전 충분해요. 전 안 가져도 돼요. 다른 사람 주세요. 라고 하면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고맙습니다 하면은 선물 준 사람은 가장 기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모르는 3명한테서 똑같은 전화를 받고는 제가 아는 한 선배한테서 의대 교수로 있던 선배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이 말을 좀 전해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 너 빨리 하나님이 이사 가라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이사 가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하늘 아래 바람 부는 곳으로 빨리 이사 가라신다는 야,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또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면 되겠구나라고 네. 해서 집을 보러 가는데 또 그 문자가 세 통화가 왔어요. 네. 문자가 뭐냐면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설날 전에 이사를 갈 것 같고 4층 빌라로 이사를 가고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이 한 일주일 남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4층 빌라로 갈 것 같으면 지하에 살고 있지 않고 전원주택도 말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어느 집을 보러 갔는데 한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런데 돈은 없어요. 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갑자기 그 집 주인이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저씨 그 집 빈집 되었겠네요. 그러면 제가 그 집에 이사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저 돈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에? 네? 돈을 나중에 뭐 처리해도 된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막 수리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이게 좀 네. 꿈이 아니라 실제. 예, 실제. 예. 근데 이제 그 집이 그 집이 그 설날 전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네. 그 집이 이제 4층 빌라인 거죠. 네. 네. 그래서 한 70% 확률이구나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 문자 보내준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가 이사를 갔으니까 네. 뭐 선물 좀 보내주고 싶으니까 집 주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집 주소를 가르쳐 주니까 막 웃으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녹색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집 주소가 동작구 본동 그린빌라였던 거예요. 그 그림이 그림빌라. 어머. 네. 그래서 그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뭐 계속 되진 않았지만 그 집에 있을 때는 되게 동화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뭐 작업을 하다가 프린트가 고장이 나면요. 어디서 전화가 와요. 혹시 작가님 복각기가 필요하세요? 이 전화 온 사람이요. 네. 그 CBS에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이었었어요. 오. 네. 몇 년도쯤이요? 2009년. 2009년. 예, 오래전이요. 예. 그리고 뭐 이사를 갔으니까 하나님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교회가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전화가 와서 혹시 이 오토바이를 네가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그 오토바이가 되게 친환경 연비가 엄청 좋은 일본 오토바이였는데 네. 막상 타보니까 다 좋은데 최고 시속이 40k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 오토바이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또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미안한데 그 오토바이 내가 써야 될 것 같아. 어머. 대신에 내가 쓰는 이 야마하 오토바이를 너가 어머. 좀 써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그때 카메라며 이제 침대며 전자레인지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 다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념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실제적이시고 구체적이신데 아빠구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정말 놀라지도 않았었고요. 우리 아빠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남들은 정말 꿈도 못 꾸는 체험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좀 필요한 걸 많이 좀 들고 말씀하시죠. 기왕이면 좀 아니 근데 뭐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뭐 차도 독일자 차 이렇게 쭉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무튼 뭐 정말 다 채워주셨네요. 진짜. 그렇죠? 아유. 지금 이제 그 많은 NGO 단체에서 자선 기부,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통해서 사진을 담고 계신데 많은 아프리카국도 방문하셨을 텐데 네네. 유독 차드가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 가난한 나라, 네. 뭐 힘든 나라라고 하지만 또 아프리카가 워낙 큰 대륙이다 보니까 네. 각각의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일본인, 뭐 중국인 하면 또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그 전시회 했었던 사진 중에는
뭐 마사이족이 막 스마트폰 하고 있는 사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막 높고 막 고층 빌딩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차드는 참 많이 가난했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차드에 도착한 날 밤에 자다가 막 물벼락을 맞았었거든요.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서 창문이 막 열려져서 창문을 막 버티고 있었어요. 막 물이 막 오니까 비둘기 떼가 비를 피하려고 제 창문 너머에서 막 푸드득 거리고 있고 막 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네. 막 그랬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다음 날 도시를 나가 보니까 수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완전 물바다인 거예요. 막 배수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었던 나라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네. 사실 나라마다 다 힘들고 아픈 아이들은 많지만 이 나라는 특히 심한 거예요. 수인성 질병 때문에 뭐 우물이 있으면 옆에 뭐 화장실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배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잖아요. 땅 속에서 식음료가 다 깊이 섞이는군요. 파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들은 배가 이렇게 뭐 튀어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코끼리 발처럼 이렇게 크게 부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심했던 한 아이는 이름이 유누스 이삭이라는 아이였는데 네. 그 아이는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아이였었어요. 사실은 그때 제 첫 아이 나이가 이 아이랑 되게 비슷했던 나이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생각이 나고 죽어가는 이 아이에게 의료팀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의료적인 지원은 제가 계속해서 할 테니까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도 죽게 되었어요.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에 차드에 우물 하나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물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들지 알지 못하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 돈이 얼마이건 그건 차라리 싼 편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물 하나가 있으면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많이 떨어져 있는 마을 사람들도 같이 또 살아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우물 하나만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해서 우물 하나 만들 만한 돈을 만들었어요. 네. 그 당시에 한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그 정도의 비용이면 우물 하나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물 하나 그의 비용이 딱 찼을 때 되게 큰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이제 첫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출산하기 전까지 다녔던 회사가 건설 회사였는데요. 건설 회사는 관례상 미분양된 집, 팔리지 않았던 집들을 직원들한테 명의로 계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출금으로 회사 자금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 회사가 그 다음 날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그 아내 후배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언니 우리 회사 내일 부도가 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면 회사가 한 일이지만 하루 아침에 뭐 2억 원, 4억 원, 막 6억 원 개인이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자기 명의가 또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문제의 진원지였던 막 포항에 막 달려갔더니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막 장면들 있잖아요. 잿더리 날아다니고 뭐 아수라장이 됐겠죠. 네, 막 이곳저곳에서 막 식빵 막 빵 구워대고 있고요.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전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냥 주민센터 같은 데서 다 해결해 주는 줄 알았었는데 제가 어렸던 거죠.
막 이곳저곳에서 막 뛰어다니면서요.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었고, 그 밤에 그 뉴스에 그 회사 1차 부도가 났다라고 나오기도 했었고, 다음날 그 아내랑 뭐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또 언제 포항 와보겠냐 이러면서 어린아이 안고 막 포항에 같이 산책도 하고요. 막 그러다가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 전화냐면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 4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으면 2억 원을 빚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까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이제 그 돈이 당장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에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다가 제가 또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안부만 묻고 다음에 밥 한 끼 먹자 이러고 전화 끊고 뭐 잘 지내지 하고. 차마 그 말이 안 떨어지죠. 네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죠. 어머니께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오늘 막 그 돈을 구하지 못하니까 어머니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니야 엄마 괜찮아 장난 전화였어. 뭐 이러면서 뭐 괜찮아 뭐 이러고 전화 끊고. 그런데 딱 그 정도의 돈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우물 만들려고 모아놓았던 그 돈이 있었으니까 이 돈을 여기 쓰면은 여기 쓰고 난 뒤에 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 계좌의 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왜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아프리카의 그 한 사람이 내게는 돈 2억 원보다 더 값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는 돈 2억 원과는 바꿀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네.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네.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 어떤 스포츠 스타는 연봉 몇천억 원짜리, 이 사람은 뭐 얼마짜리, 이 사람은 뭐 초봉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사람은 일당 얼마, 이 사람은 있어도 되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게는 그 한 사람이 2억 원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이걸 이제 차드에 이제 우물 만드는데 이제 쓰게 되었죠. 네. 그럼 2억 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2억 원은요. 이 속에 정말 3박 4일을 얘기해도 다 못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걸 해결해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거기 담당자들이 다 숨어 있었던 거죠. 도장 찍어주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막 길 가다가 막 우연히 그 사람을 막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대신해서 막 싸워주기도 하고 여기 그 애 안고 왔는데 도장 좀 찍어줘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차 안에서 제가 되게 눈물을 많이 흘렸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오해할까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오해할까봐 오빠 지금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차 안에 천사들의 날개짓이 느껴질 만큼 그만큼 감사해서 우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쓸 수 있다니. 예. 목사님도 놀라시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요 한 가정 속에서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믿음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일 딱 경험하고 난 뒤에 제 아내가 교회에서 제자훈련 시간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질문이 당신의 집에 지금 쌀 가마에 쌀이 다 떨어지면은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아내가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와, 그 일을 경험하신 게 2009년도가 네네. 맞나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우물을 하나 이렇게 파시면서 네. 그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계신다고 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우물 하나만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요. 작년까지 차드에만 우물이 50개가 만들어졌고요. 와. 작년과 올해 또 또 여러 나라에서 니제르 같은 곳에서 또 다른 여러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훌륭하시네요. 그 하나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마중물과 같은 우물을 시작으로 그러게요. 하나님이 계속 들이 펼쳐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는 당신의 재화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오히려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작가님 이렇게 해외에서 네네. 또 아프리카 이런 곳이 또 치안도 그렇고 좀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곳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면서 진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적도 있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위협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외국에 나갈 때는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게 대단한 각오는 아니고요. 제 아내도 아이 출산할 때 제가 막 걱정을 하니까 실려가면서 괜찮아 오늘은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 마치 이 마음처럼 와, 이 부부는 대단하시다. 아니 천사들이야. 아니 외국에 나갔을 때요. 한 코디네이터가 네. 방 배정을 어떻게 할지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방 배정을 하면 꼭 다투게 돼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방 배정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저랑 방 배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냥 며칠을 그냥 죽었다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위태한 그런 상황들은 네팔에 강진이 있었을 때 2번 정도 크게 강진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 갔을 때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정말 땅이 흔들리는 영화 세트장처럼요. 어떤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해서 잠을 자는데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라고 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진이 그 이후로 막 수천 번이 계속되니까 이 흙먼지들이 바닥에 쫙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이 이제 막혀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위험하면은 또 지역을 또 안전한 지역을 이렇게 대피해야 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어찌됐건 한국 뉴스에서 좀 크게 다뤘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NGO 단체에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남편 가족들이 이제 걱정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작가님 안전한 곳에 대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기 귀국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끊으면서 우리 남편은 조기 귀국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끝까지 있다가 올 거예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먼저 조기 귀국할 사람들은 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일정 다 하고 이제 돌아왔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니? 내가 더 있다가 오는 것에 대해서 라고 하니까 아내는 그냥 그럴 거라고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빠가 그곳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했더니 몹시 그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요. 그건 슬픈 일이라기보다는 몹시 그리운 시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내분도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아내분은 어떤 일 하세요? 네? 아내분은? 아내는 어떤 일을 네.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또 집에서 이제 손재주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도 하고. 인형도 아니죠? 인형은 아니고. 아니죠, 네. 네네. 자작나무 껍질 공예도 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손재주가 좋으시구나. 그러시군요. 네팔에 또 봉사하셨을 때 지금 사진 있다고 그래서 한번 못 찍어볼까요?
사진이 좀 비슷해요. 네네. 이거 네팔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기 집들이 다 무너지고 해서 이제 천막들을 쳐 놓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다 무너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울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다 무너졌으니까 울고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아이와 엄마가 저렇게 웃으면서 같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예. 또 이 속에서도 이들만의 어떤 희망이 있고 우리가 값주고 살 수 없는 미소들이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아유. 아이고. 너무 귀엽죠? 네, 네팔 아이들이요. 요 사진은 제가 왼손으로 찍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뭐 이제 뭐 기술 좋은 사람은 요리 잘하는 사람은 이거 왼손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왼손은 아니고요. 오른손이 아이들한테 다 붙잡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지금 아이들 눈망울이 되게 보석 같죠. 네. 그 렌즈 신기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너무 카메라 안에 귀엽다. 뭐가 있는가 해서. 네. 왼쪽에는 잘렸네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건 어딘가요? 여기도 집들이 다 무너져서요. 아유. 그래서 문만 남았죠. 파란 문만 남았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절망 같아 보이는 그 속에 왼쪽에 보면 길에 두 아이가 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아이들의 어떤 뒷모습만 있지만 네. 사실은 아이들의 표정은 그 속에서도 저는 웃고 있다. 그 속에서도 어떤 희망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네. 와.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더 감동이 오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의도, 그리고 저 작품 속에 좀 정말 작게 보이는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저 무너진 담벼락 옆 곁에 뛰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맞아요. 거. 네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네요. 맞아요. 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또 사진의 네. 매력인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구호 활동을 가셔서 사진을 찍으시나?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국내에서도 작품 그래요. 활동을 좀 하시고 계신가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만나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속에, 그 중에, 그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이라고 있어요. 이 네. 세움은, 그 수감자, 그러니까 수용자 자녀들을 돌보는 함께하는 단체예요. 부모님들이 갑자기 수감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방치가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피해자들의 자녀들에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지만 수감자들의 자녀들은 너희 부모님이 잘못한 그 죄값을 너희도 같이 나눠서 가져야 돼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의 잘못인데 이 아이들이 그 잘못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보통은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부모님이 수감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 2차 가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선이 사각지대에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감자 자녀들 중에는 뭐 마지는 알고 있는데 동생들은 부모님이 수감되어 있다라는 걸 모르는 가정들도 많아요. 부모님이 멀리 여행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어떤 세움이란 단체도 제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속마음들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뭐 사진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같이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 또 같이 뭐 몽골에 가서요. 뭐 같이 말을 타기도 하고 또 아마 얼마 후에 같이 이제 일본에 가기도 하고 이 아이들과도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또 사진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합니다.
아이들 만나보니까 좋죠. 네, 아이들은 뭐 천재난만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 너무 착해요. 네. 이 아이들은 너무 착한 게 제가 들여다봤더니 왜 이렇게 착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청소년들은 장난꾸러기잖아요, 그죠? 네. 저도 되게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되게 착하셨을 것 진짜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되게 착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 가죽 소파가 있었었는데요. 네. 저희 형하고 이제 4식구인데 5인용 가죽 소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친구 생일인데 뭘 선물해 줄까라고 하다가 저희 식구가 4명인데 5인용 소파라서 그 가죽 소파 1인용 하나를 떼다가 친구랑 같이 횡단보도 건너가서 친구한테 생일 선물 주기도 하고 네, 장난꾸러기. 그 장난꾸러기 엄청 엉뚱한 착한. 거죠. 엉뚱한 거. 엉뚱한 소년. 네네. 근데 착한 엉뚱한 착한 엉뚱이죠. 소년. 왜냐면 그 가운데도 친구에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 남는 거 그러니까. 주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좋게 보세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늘 엉뚱한 사람이 예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 맞아. 엉뚱한 면이 네. 무한 상상력을 통해서 창의적이잖아요. 창의적으로 진짜 영화든 창의적인 뭐든 선물. 개발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상상력을 사실 무한 상상할 수 있게 그 아이들 더 키워줘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거든요. 고맙습니다. 더 키워주세요. 네, 그렇게 예술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네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착한 척을 하는구나 라는 거죠.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잘못 말하게 되면 내가 잘못 행동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아빠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지 엄마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아이고. 나쁜 피, 그 피가 어디 가냐? 이런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 전시회를 준비할 때 한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선생님, 이제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시간들이 너무너무 값져서요. 몽골에 갔을 때는요. 몽골에 밤에 별 보는 걸 막 하고 난 뒤에 숙소로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겠죠. 자신이 어떤 시간을 보낸지를 잘 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그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거죠. 당사자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니까 다른 친구들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하다 보니까 다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눈물바다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요. 뭐 청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었죠. 청년이 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당사자로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억함의 용기라고 당사자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그 후배들, 동생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저는 너무 용기 있는 행동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작가님의 이제 그 소명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선도 저희가 느꼈는데 이제 경제적인 또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가장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방향을 잡고 있나요? 저는 뭐 일단 가난하지 않고요. 네네네. 네. 사실은 결혼하는 게 저는 되게 두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두려움이 해결이 되었어요. 두려움이 밀려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이 두려움은 밀려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뭘 하면 살아가지? 난 선생님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나는 것처럼 두려움은 두려움보다 큰 것으로 밀려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제게는 결혼하는 거였어요. 제가 중국의 한 지하에서 이렇게 기도 드렸었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건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결혼하게 되면 나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가 만일에 누군가와 사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이해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랑해서 낳은 내 자녀들은 내가 선택한 삶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을까. 네. 그들의 결핍을 보면서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미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었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나서요, 제가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했지. 내가 너의 아빠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했지. 그렇다면 너가 결혼하고 나면은 나는 너 개인의 아버지에서 너의 가정의 아버지가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둔기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너무나 실제적이시고 구체적이신 내 아빠이지, 그것을 알았지만 나만 돌보고 우리 가족은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아버지구나. 그러면 나 이제 연애해도 되겠다. 내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셨고 네네네. 지금 몇 년 되셨어요?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되셨네요. 17년 맞나? 맞죠. 작가가 더 잘하네요. 본인 결혼을 우리 작가가 17년 맞아요 그러시네요. 네, 17년, 18년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아내분과 17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동안에 살아온 이야기들이 이렇게 또 쭉 생각이 나잖아요. 요즘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아내랑 결혼할 때요. 네.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기도드리는데, 사실은 결혼하면서 저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되게 워커홀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만,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와 의, 뭐 이러면서 명절에도 일부러 쉬지 않고요. 막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만나실 사람이 누구일까? 막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막 길 가면서 언젠가는요, 제가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막 강남역에서 이렇게 뭐죠? 전단지요? 구걸 하시는 네. 분한테 가서 막 이렇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막 하고 막 구제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분도 그렇게 되게 당황하셨겠네요. 그죠? 앉아 있는데 이건 좀 주면서 드렸죠. 얘기해야죠. 이거 드렸죠. 드려야죠. 딸랑 네. 소리 난 다음에 안 해야지. 네. 그냥 안 했다가 나 네. 이게 되거든요. 그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여건이와 하면 있었네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결혼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난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시간 속에서 또 쉼도 알게 되었고요. 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아내 이름이 명경인데요. 명경이를 사랑하고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너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해줄 사람을 누구일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데 이 사람을 명경이를 사랑하고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너를 찾았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시간, 내 사랑이 부족하다 싶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사람을 찾고 찾다가 나를 찾았는데 내 사랑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 사랑이 이렇게 작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또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분에게 순종을 해서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명령하신 분이 또 그 다음 사랑할 사랑을 내게 주시고 나는 그 주신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 나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양관식의 부활이네요. 이거 뭐 정말 한 여자를 사랑한 순수한 우리 양관식, 애순이를 사랑했던 관식이가 떠오르면서 아내가 귀하고요. 제가 그 아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라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살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해는 쉽지 않구나라는 해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아내에게 여보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아내도 뭐 이 위기를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어떤 긴축 재정을 하건 뭔가를 준비해야 되니까 여보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용기 내서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빠 뭘 걱정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지. 집을 반으로 딱 쪼개. 그러면 집이 작아지지. 그리고 돈이 생기지. 그러면 이 돈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돈을 다 썼어. 그러면 아직 집이 있네. 집을 또 쪼개. 그럼 또 집이 작아지지. 그러면 이 돈으로 또 살아가는 거야. 살다가 또 다 쓰면 또 쪼개다가 없어. 그럼 우리 양가에 부모님 계시지. 그럼 부모님께 좀 기대어서 살다가 부모님이 너희 제발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 그건 그때 고민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집이 있는데 집을 쪼개면 집이 작아지고 돈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랑 같이라면 나는 살아가던 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 친구랑 같이라면 나는 걸어가던 대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 가다가 멈춰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전 요게 이제 쇼츠로 좀 요 부분만 좀 잘라서 많은 남성들이 원하는 아내의 이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에 살고 있는 가장들이 가끔 이제 아내에게 얘기 못할 어려움들이 이제 닥칠 때가 특히 뭐 재정적인 원인이 제일 크죠. 그런 얘기를 터놓았을 때 아내나 가정들이 이제 가족이 실망할까봐 숨겨야 되는 상황도 있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얘기를 터놨을 때 아내가 또 얼마나 실망할까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들려준다면 뭐 사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떻게 이러겠어요 하지만 이 얘기가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고 너무 큰 힘이 되죠. 정말 힘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정말 성경과 같은 그런 메시지잖아요. 정말 훌륭한 아내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우리 작가님이 작가님 어떻게 이런 삶을 사실까 했는데 그 곁에 정말 훌륭한 아내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훌륭한 분 옆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었더라고요. 아내분 오늘 같이 안 왔어요? 저게 아니잖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난 또 우리 연출이 난 아내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 명경 씨 아니죠? 아니 근데 지금 자녀들도 청소년이죠? 네네네. 그죠?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예, 어때? 자녀들도 잘 컸죠? 네. 자녀들 덕분에 또 잘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예전에 어버이날에 저희 딸 이름이 온유인데요. 엄마한테 사탕 선물하고 같이 상장을 줬어요. 어떤 상장이냐면 완벽한 어머니상.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함정은 어버이날인데 엄마만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완벽한 어머니상. 그래서 이제 위 어른은 모든 게 완벽해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뭐 온유라는 귀여운 딸 드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완벽한 어머니가 존재할까라는 거예요. 얼마 뒤에 또 부모님 창간식이 있었는데요. 부모님 창간식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부모님들 오랜만에 왔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들 해봐 라고 해서 하나이가 이제 뭐 용돈 좀
더 올려주세요. 뭐 핸드폰 바꿔주세요. 게임 시간 늘려주세요. 네, 네. 했는데 오늘 차례가 되었는데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완벽하니까요.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아이들이 막 앞에 있는 애들 뭐. 네, 그 먹인 거죠. 그런데 애가 눈치는 좀 없네요. 네, 그렇죠. 착하긴 한데. 네. 그런데 아니, 한장 전이지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완벽한 어머니가 존재할까? 저는 완벽한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어머니가 과연 존재할까? 그런데 완벽한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지만 완벽한 엄마라고 불러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엄마라고 불러주면 엄마는 나에게 완벽한 엄마라고 불러준 너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내가 완벽하지 않는 걸 내가 아는데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엄마예요 라고 불러주면은 나는 야야 이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 속에서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남편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아내예요. 완벽한 아내, 남편, 아이, 부모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대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것이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네네. 객관적인 판단. 우리가 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충족해주는 어머니이자 남편이자 아이예요. 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표현이에요. 사실 보통 그 나이 때 되면 보통 다 바라는 게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도 그렇고 아빠 유튜브 좀 더 엄마 더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엄마는 지금 그 자체로 나에게 충분해요라고 고백을 해준 거니까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유, 엄마 닮아서 잘 컸네요 또 아이가. 진짜 딸이. 아유. 딸 자랑하셨는데 아들도 잘 컸죠? 네, 딸 아들 대부분이 저랑 자랑들이 똑같아요. 딸 자랑이 딸이 많이 많아요. 나오는데 네. 딸에게 좀 힘든 시간이 있었나 봐요. 아, 네. 뭐, 네. 작년쯤에 이제 어떤 뭐 힘든 친구를 도와주다가 이제 도리어 이제 본인이 이제 힘든 시간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어찌됐건 그 가족 속에서 뭐 같이 울기도 많이 울고요. 힘든 시간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한동안 이제 학교도 못 나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잘 지나가 줬고, 이제 잘 지나가고 난 뒤에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 것은 올해 그 제 생일에 딸한테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편지를 받고 제가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다 힘든 시간이었고 다 너무너무 아픈 시간이었는데 그 힘든 시간에 아빠가 같이 힘써줬고 같이 위로해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나는 또 예수님을 떠올렸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면서 이 시간이 그냥 아픈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제발 문제 없게 해주세요. 제발 문제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인류사를 돌아봐도 그렇고 문제 없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문제 없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하지만 문제 가득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대 초중반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렸었거든요.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감정과 세상에 참 많은 경험이 있을 텐데 세상에 있는 모든 감정과 경험을 내가 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될 테니까. 근데 제가 매일 일기를 쓰는 편이거든요. 네. 일기를 쓰는데 10여 년 동안 빠지지 않은 문장이 하나님 충분해요. 이제 됐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충분해요. 라는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딸의 여러 가지 시간들도 때로는
이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경험해야 될, 내가 알아야 되는 경험과 감정이겠구나. 그렇다면 이것도 선물로 받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런 여러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참,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함께 이 인생의 동반자로 지금까지 지내어준 우리 아내에게 카메라 보시면서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오늘 같이 못 오셨는데, 이 방송 보실 테니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아내 떠오르니까 또 너무 눈물이 나죠. 예. 아유, 그냥 이름을 입을 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아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게 존경한다 라고 말해줘서 그 말이 내게 훈장과 같은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줘도 그건 거짓일 수 있고 또 가식일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 내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내일 또 사랑하고 또 영원히 사랑할게. 너무너무 고마워. 제가 울지 않으려고 사실은 일부러 더 많은 그래요, 쉽지 않죠. 많은 게 느껴졌어요, 정말. 첫 입대기가 참 이름을 부르기가, 이름을 안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가끔 엄마라고 할 때 엄마만 뛰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얘기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작가님 이렇게 든든한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또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얼마나 예쁜 자녀들이 있어서, 우리 사실 가장들은 그 아내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녀들 보면서 잠든 모습 이렇게 보면 더 예쁘고, 그죠? 그 모습으로 그게 밥 대신 우리의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걸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아내와 자녀들 주신 것일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자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가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해라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무리 제가 느껴도 하나님 실질적으로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던 뭐 노숙인들한테 가서 안아주고 말씀을 전해라라는 마음을 받아도 하나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서 제가 그렇게 합니까? 라고 그 마음을 밀어낼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나눠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마음을 또 부어주시고 그 다음 사랑을 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종, 그 믿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다음 일하는 방식을 보는 방법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저도 순종하고 정말 믿어야겠다. 그리고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박영 목사님.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뵈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 또래 이렇게 정말 순수하고 성숙하고 너무 성숙하고 이렇게 깨끗한 분이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되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삶을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삶 속에서 너무 친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친밀하게 늘 들리고 소통이 될까 생각해 봤더니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더라고요. 네, 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 네, 하나님이 또 가게 원하시는 곳, 그 시선으로 늘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같이 늘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오늘 전 작가님 뵈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내 눈이 파란색이니까 세상이 온통 파랑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왜 이렇게 파라냐고 원망들 하는데 내가 파란 렌즈를 끼고 있으니까 파란색일 것이고 내가 빨간색을 끼고 있으니까 빨갈 것이고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세상이 다 삐뚤고 내 마음이 다 불만투성이니까 온 세상이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의 상태가 결국은 내가 보여지는 것이 그 내 마음의 상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작가님 이효섭 작가님이야말로 순수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이 세상이 어둡고 다소 무너진 담벼락 옆에 뛰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여졌고 정말 그늘진 아프리카 땅에 또 다 무너져가는 땅에 희망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주셔서 그것을 렌즈 안에 담게 하셨고 강남역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이 사회에서 가리고 싶은 그 부분들이 우리 작가님 눈에게는 그게 더 아름답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저런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느꼈거든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어딨냐고 묻지만 바로 저런 그늘진 곳에 아무도 가길 원하지 않는 곳에 숨죽이고 있는 곳에 그늘진 곳에 늘 예수님이 숨어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이효섭 작가님의 작품 속에 많은 숨겨진 예수님들을 찍어주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또 베풀길 원하시는지를 그 렌즈에 다 담으셔서 그런 선한 작품들을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SNS를 통해서 늘 부러운 것들만 보고 살잖아요. 화려한 것, 여행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인테리어 잘 된 곳만 보고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 우리의 눈길이 가야 할 곳을 많이 작품으로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그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쓰임받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세요. 저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사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멈춰도 저는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제 마음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계속되면은 사실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딸이 일기장에 아빠를 볼 때면 예수님이 떠올라요라고 일기를 적을 정도면 야, 최고의 정말.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맞아요. 왜 목사님 자녀들도 그런 얘기 안 하죠? 잠깐만, 우리 질문이 우리 아빠를 질문이 보고 맞는 거예요? 우리 아빠를 보고 예수님이 아, 떠올라 예.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저는 못 들어보거든요. 예수님 좀 떠올리세요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죠?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얼마나 자녀들을 어. 잘 키우셨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까? 야.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적었대요? 그렇게요. 근데 네, 아이들은 잘 자라줬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거는 그냥 기다림과 환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다림과 환대. 지금 내가 원하는 메시지, 지금 내가 원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오래오래 기다려 주신 것처럼 아이들도 아이들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언제든 환대받을 수 있구나. 또 언제든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허락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고백될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웃으실 때도 참 선함이 느껴집니다. 천사미소. 네. 너무 선해. 예, 앞으로도 작가님께서 우리 자녀들 훌륭하게 잘 키우시고 사모님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면서 좋은 작품들로 우리에게 큰 은혜 나눠주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